자,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멀어졌던 하나님과 이제는 함께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퍼트넘은 공동체의 부흥과 부흥을 다룬 이 나홀로 볼링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 책의 요점은 미국인들이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게 요점이에요. 책의 제목에는 이 책에 수많은 사회학적 자료와 인구 통계학적 연구를 인용을 많이 한 책인데, 근데 책의 제목에는 미국인이 좋아하는 경기, 이 볼링이라는 이름을 붙여넣어요. 그래서 한때 동네 볼링장에 모여서 이 공동체의 행복의 필수 요소인 사회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뭐냐면은 협동, 경쟁, 갈등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나누면서 동료애와 팀워크를 다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혼자서 볼링을 즐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나 안 띄워주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자료 안 준 줄 알았어요. 네. 저분이 로버트 퍼트넘이라는 분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 퍼트넘이 개인의 이 고립 문제를 조금 과장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적인 고독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우리 동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요즘 어디가 많이 가죠? 커피숍, 카페라 그러나요? 커피숍 많이 가죠. 뭐 이디야도 있고, 뭐 스땡도 있고, 뭐 별다방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볼링장이 아닌 이런 커피숍에서 모이는데 커피숍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거의 진짜 이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거의 테이블이 다 차 있을 정도로 커피숍 이런 데들은 되게 호황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떤가요? 그 사람들을 보면 물론 여러 명이 와서 교제를 나누고 친분을 나누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보통은 혼자입니다. 혼자서 음악이나 책, 그리고 노트북, 스마트폰을 즐기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가까이 살면서도 서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고립 상태로 빠져가는 모습에 어떤 것이 더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키워드 보면서 말씀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선천적으로 소외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소외감. 이 소외감은 인류 최초의 남녀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인류 최초의 남녀가 누구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요. 아담과 하와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 중에서 죄가 없는 완벽한 그리고 선한 피조물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 세계 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 사귐 안에서 자라가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영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그리고 육신도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힘겹게 노동이라는 것을 해야 되고 우리 여자들은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이 출산의 고통을 안게 되죠. 그리고 땅도 인간이 죄를 저질렀는데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어요. 땅의 소산을. 그런데 타락이 가져온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이냐면 가장 큰 재앙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인간은 이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 영적인 죽음. 이 두 가지 죽음이 인간에게 임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그 활기찬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해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해답입니다.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답인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아멘.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이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로 단단하게 연결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귀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의 잘못들이 너무나도 속속히 다 드러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면서 항상 우리 곁에, 여러분 곁에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처럼 이 희미한 것들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잠잠히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와의 화목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 화목. 복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개별적인 화목보다 더 깊고 크고 광활한 거예요. 여러분은 진정한 공동체나 진정한 교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있네요.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그런 교제들과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나누는 이런 교제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두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두 번째 키워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밀하게 사귀는 교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죽음,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고 있죠. 그죠?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나님과 그들을 단절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 서로 간에 또 나뉘게 됐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 17절을 보면 하와와 아담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 17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보죠?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랬죠. 그리고 수고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이 죄라는 거 하나 때문에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던, 그리고 가꾸고 일구라고 했던 이 창조 세계에서 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처럼 죄는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무서운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단지 이 하나님하고만 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연합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된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흔히 교회라고 불리는 이 공동체, 우리죠. 우리 교회. 이 교회 공동체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복음이 화목하게 만드는 장면을 우리는 수도 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된 죄인들의 이 관계에서 이 복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가장 생생한 그림 중 하나가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9절부터 18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안 나오나요? 네. 자, 제가 다시 읽을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죄인이 수평적으로 또 서로 간에 화목을 이루는 모습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과 화목하기를 소망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고 지당하다는 얘기예요. 그 근거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하는 이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이 두 가지 차원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 1계명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치가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 외에는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고 있죠. 그리고 주위 사람과 사랑하라는 뒤에 이제 6계명, 6가지 계명은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수직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더 요약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10계명과 이 두 가지 계명, 죄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적대감으로 우리를 몰아넣는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두 영역 모두에서 화목을 가져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이 수평적이면서도 수직적인 관계, 이 관계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열한 이 명령의 목록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관계에 대한 깊이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이 깊이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관계일까요? 서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존중하도록 애쓰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 욕구나 필요를 구하기보다 서로를 세워주고 환영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매진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가 우리는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세상 문화와 구별되는 이 깊은 인상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사심 없이 사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 화목한다면, 주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이웃과 화목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부심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우리에게 멍청하다 그러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야말로 복음의 핵심이지. 이게 바로 우리 사명이야. 사명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에게 왜 살아야 하는가는 이런 삶의 목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만의 리그, 니들만의 리그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과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잃고 불신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 공동체를 어떤 관계로 보았냐면 이 동역 관계로 보았어요. 동역이 무슨 말이죠? 함께 일한다라는 거잖아요. 함께. 복음으로 이 바울은 공동체가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제야 화목을 이루는 복음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렇다고 혼자만 믿도록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하는 선교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에 속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 속하는 거.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과 동역하기 위해서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는 뭉쳐야 하고 서로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추가로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참된 우선순위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성장을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임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특권 때문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사명에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게 교회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도전적인 관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되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 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친교, 이
모임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신약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교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